네, 그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이 원주에 있는 그 재림연수원에서 이 정규 연수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목회자들은 3년에 한 번 정규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차례 또 이제 보습 교육이 있습니다. 사모들은 5년에 한 번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교회 모든 기관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5년에 한 번 이제 연수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또 연수, 그 다음에 노자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된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혜인 우리 성도님 어디 가셨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7월과 8월 금요 그 성경 연구 주제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계속됩니다. 오늘은 안식일 준수 방법, 다음 금요일은 7월 11일은 의복과 장신구, 8월 1일은 음악, 영화, 소설, 이 대중매체에 관한 것이고요. 8월 8일은 음식물, 8월 15일은 이 구원론 및 예언의 신. 저희가 지난 그 여러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재림교회 내 그 생활 양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 우리 재림교회 내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이 시대와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7월과 8월 이 금요 예배 특창을 맡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이 리치하고 여청년들이에요. Do you know Rich? Did you prepare? Okay. How many youth members prepare for special song? All together? There's a man. Okay. 예, 저기 8월 달에 또 예정된 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 안식일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런 40년의 생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10계명 가운데 그 넷째 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시작된 이 계명화된 안식일. 이제 그 이후로 이 안식일에 관한 기별은 끊임없이 이제 성경에 주셨죠. 예시계서 또 20장에는 또 8장에는
이 안식일이 너와 나의 사이에 영원히 아주 표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과 심지어는 안식일에 만약에 나무하러 가면 그러다가 발각되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아주 엄한 그 명령까지 내리시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계속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안식일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킨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안식일에 안식하심으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깊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요, 사도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 창세기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편에 걸쳐서 흐르고 있고,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 의미는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이 안식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성경에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 목축 사회. 그래서 이제 태양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날이 구분됐고 시간이 구분되었고, 대부분 이제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아니면 양을 키우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직업이 많으면 두 가지예요. 농사 짓는 것 아니면 목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발전한 게 상업적인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직업의 종류가 약 한 13,00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전 세계에 있는 직업의 종류가 약 2만 종류로 보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과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 21세기를 사는 이 안식일 교인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제약이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과 고민, 그 다음에 어떤 이 결정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또 나누게 되면 이 성서적인 기원부터 해갖고 이 중요성,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이제 대쟁투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요. 이미 우리가 그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알면서 과연 저희가 이 안식일을 어떤 그 식으로 어떻게 좀 보낼 것인가. 이 안식일 이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준영 우리 형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우리 윤준영 형제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 개인적으로. 좁게. 그럼 안식일날 뭐하고 지내야 돼요? 교회 오래 있는 거. 교회 오래 있으면 좋다, 안식일에. 김성진 집사님. 어린이들과, 그럼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애들을 뭐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남명자 집사님,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어요? 예. 안식일 오후에 야외로 나가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그 천연계, 이 자연계, 요새는 저희 그 서적에도 천연계를 자연계로 좀 바꾼다 그래요. 천연계, 이렇게 일반 분들이 이 천연계란 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 갖고 이제 자연계, 원래 이제 저희는 자연계를 쓰진 않는데 자연계가 스스로 자자가 돼 갖고 이 스스로 이제 있는 그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해서 천연계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자연계도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산이라든지 뭐 들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 안식 오후에는 좀 나가서 생활을 한다.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식일을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지혜 씨,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어요? 다정하게 지내는 안식일 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겠는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는가? 우리 최준길 집사님. 부끄러워요? 걱정되는 일들, 근심되는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따가 이제 결론적인 면에서도 연관되는데요. 우리 집사님, 예, 예, 음, 안식일을. 조 집사님은요?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찡그리지 말고. 그, 미국의 마틴 웨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5종류의 재림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 4종류라 그랬거든요. 4종류.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제 기쁜 재림교인, 글래드벤티스트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재림교인을 에디벤티스트 그러거든요. 에디벤티스트. 우리가 이제 그 제7일 안식일 예수혈em교회를 영어로 세븐스데이 에디벤티스트, 또는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을 에디벤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재림교인. 이제 그 제가 교회를 소개할 때도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미국 사회에서도 재림교인으로. 근데 그걸 본따 갖고요, 에디벤티스트를 붙여갖고, 우리가 원래 에디벤티스트인데 보면은 글래드벤티스트, 기쁜 재림교인, 매드벤티스트, 광신 재림교인, 또는 나쁜 재림교인, 배드벤티스트, 또는 슬픈 재림교인, 그 다음에 냉담한 재림교인, 이런 5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거나 보낼 때에도 5 요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쁘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슬프게 보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그냥 냉담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광신적으로, 이 광신적인 의미 속에는 대단히 이제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의미가 좀 이렇게 포함된 그런 편들이에요. 그러면요, 다시요. 한번 우리 그
교우님들은 이 5종류의 재림교인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쪽에 내가 재림교인이다 한번 생각이 드세요? 기쁜 재림교인 또는 광신, 나쁜, 슬픈, 냉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기쁜 재림교인 쪽. 뭐 이게 행복한 의미도 뭐 좋은 것 같고. 근데 왜 이런 이제 그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근데, 의외로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복에 관한 거, 뭐 장신구 이런 내용도 드리지만 안식일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형태의 이제 그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활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 좀 일부 이제 포함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활동,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안식일에 의미를 좀 찾겠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거나 보낸다.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일날 예배가 오후 2시 반까지예요. 아침 8시부터. 그래서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중국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벅찰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봉사,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대, 뭐 어린이 지도, 식당 봉사, 그다음에 시무, 여러 형태의 이제 봉사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회 활동을 이제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나 이제 방문하는 활동. 이 안식일 오후에 나는 이제 집으로 일찍 가지 아니하고 전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문한다든지. 되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방법들이죠. 또는 집에서 쉬는 것, 잠자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주무시는 것.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식일에 잠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 혹시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예언의 신에 있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예언의 신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 광신 이제 재림교인들이 이제 아마 끄집어낸 이야기로 전혀 없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걸 다 검색을 해갖고 다 찾았는데 그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 오후에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 뭐 의견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오후에 피곤해서,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안식일 오후에 잠을 자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게 그러면 죄예요? 내가 아주 피곤해갖고 안식일 오후에 좀 잠을 자게 됐어요. 그것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되었을까? 야외 활동 나가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나가죠. 이제 공원을 가거나 아니면 들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수영하는 것. 수영하는 것은 좀 어때요?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수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저 광도산 같은 데를 올라가는 것은요. 내가 이제 안식 오후에 이 천연계에서 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들고 이렇게 광도산을 올라가는 것하고 저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안식일 오후에 아프리카에서 이 로저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대청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그 선교지를 이렇게 이제 답사로 오고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안식일 오후에는 이제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로저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수경을 이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바지를 입고서 강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대청에서 온 지도자 한 분 이렇게 오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근데 그분은 새를 관찰하려고요. 쌍경을 이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분은 쌍안경을 어깨에 메고서 이제 산으로 새를 관찰하러 가는 중이었고 한 사람은 물안경을 이제 수경을 갖다 어깨에 메고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이제 강변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 대청에서 오신 분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고야 이게 이제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서 아니 목사님은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 산에 새 관찰하러 간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물안경을 메고서 저 물속에 물고기 관찰하러 갑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안식일 오후에 쌍안경을 메고 산에 이렇게 새를 관찰하러 올라가는 것은 안식일을 잘 보내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물안경을 쓰고서 강에 들어가고 물고기를 관찰하는 것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 것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사슴의 동산에서 장막붕괴를 제가 한 30여 년을 이렇게 이제 지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제 강변을 이렇게 처음에는 강변을 지키는 역할을 하다가 그 순서를 맡다가 총무하다가 이제 대장을 했는데 늘 이제 이게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장막붕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요일부터 일요일에 하는 장막붕괴는 안식일이 이제 아주 최고의 아주 걸림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 오후에 물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 오후에 물에 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오후만 되면요. 그 여기까지만 이렇게 걷어요. 이 무릎까지만 물에 걷고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집어넣고서 거기서 이제 강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물에 들어갔으면 어때요? 무릎까지 물에 들어간 것은 괜찮고 허리까지 들어간 거는요. 그 다르죠. 그 달라도 그렇게 이제 저희가 안식일 오후에는 물을 이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애들이 못 견뎌한다. 애들은 저희가 일부러 막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느 해에는 애들은 그러면 물에 들어가게 합시다. 애들은 이제 물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뭐 항의가 올라오는데 아니 이 더운 날 그럼 뭐하러 강변에 와서 집회를 하느냐. 차라리 산에 가서 집회를 하지. 뭐하러 강변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안식일 오후에 더운데
강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임원들이 회의하고 하다가 그 말이 맞다. 그래갖고 안식일 오후에도 원하시는 대로 물에 들어가시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안 들어가시고, 혹시 이제 부인을 따라온 그 구도자 남편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물에 들어갔고요. 대부분 교인들은 들어가라고 그래도 원래 옷 벗는 걸 싫어해갖고 안 들어가시는 데다가 안식일에 들어가라 해도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식일에 샤워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웃어요? 예. 그게 언제부터 집사님 샤워했어요?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에? 지금 샤워하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샤워한 지는 아마 20년 됐나? 20년 정도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머리 감고 뭐 샤워하는 시설 사는 게, 제가 목회하는 5년차 때인가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어디 호텔에서 했는데요.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물을 이렇게 이만큼 받았어요. 그 세면대에서. 그래서 확 끼얹었는데 그게 뜨거운 물을 확 들이부어갖고, 야, 그냥 몸을 그 시멘트 바닥에 파닥파닥 뛰다가 꼬꾸라지는데, 왜냐면 그때까지 더운 물, 찬물 쓰는 수도꼭지를 안 써봤거든요. 25년 전이에요. 호텔 가서 처음 그거를 써봐갖고, 그게 어느 게 빨간 게 뜨거운 물, 찬물인지를 몰라갖고서 물을 받았다가 그냥 완전 그냥, 그래,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지. 그게 25년 전이거든요. 예전에는 안식일날 샤워 안 했어요. 샤워 안 했죠. 되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도 받았냐면, 언제 목욕하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화요일은 머리 감고, 금요일은. 아무튼, 금요일날은 이제 우리가 다, 목욕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날, 이제 손을 닦고 얼굴을 닦는 것하고, 머리 감는 것하고는 어때요? 얼굴만 닦는 것하고, 머리까지 감는 것하고. 그게 좀 잘못됐습니까, 혹시? 아니면 머리 감는 거 말고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건 어때요? 이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이 집안에 좋은 이제 목욕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지도자들 사이에 이게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재무 수양회를 전국 우리 각 교회 기관에 재무 수양회를 하는데, 대청회에서 이제 재무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좀 나왔대요. 어떻게 이제 재무 수양회를 하다가 대청회에서 오신 분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안식일에 샤워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대청회 재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누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조크인데 농담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샤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얼굴 세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제 목욕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0년 사이를 두면서 생활의 이제 변화였거든요. 한번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안식일날 오후에 우리가 공원 가잖아요. 제가 그 81년도에, 그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서울중앙교회 학생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서울중앙교회는 아시는 대로 시내 딱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오후에 이게 나무가 있고 좀 이런 쉴만한 데를 가자 해서 가는데, 거기는 가면 어디냐, 공원밖에 없어요. 근데 공원에는
그 당시 이렇게 작은 공원들 없었고, 주변에 보면은 저 창경원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다 그 궁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길 들어가려면 뭐를 내야 돼요?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청년들 사이에 그 정상회를 하면서 안식일 오후에 공원을 가는데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한참 이야기하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이 청년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안식일 날 교회 온다고 차 타고 오면서 통행료를 내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남산 3호 터미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 지금도 돈 내죠? 그럼 그때 돈 내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더니 이제 한 분이 또 질문하기를,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럼 그날 기름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21세기 우리 이 시대, 예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농사 짓고 살던 그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사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 안에, 예전에는 좀 간단했어요. 예전에는 이 안식일 지키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살았거든요. 별로 고민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금요일에 해가 딱 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스톱되는 세상이었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손에 핸드폰이 들어져 있고, 예전에 그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안식일 아침에 이분이 안교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환한 예쁜 옷을 입고서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에서였대요. 근데 교인들이 다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있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밤에 10월 26일 날. 그래갖고 그게 이제 교인들이 집에 와서 TV 보면서 그걸 다 아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금요일만 되면 하얀 천을 가지고 이 TV를 이렇게 덮으셨대요. TV를 이제 안 본다고. 그 다음에 전화기에 손도 다 빼신 분이야.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가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만 혼자 그냥 다 하얀 소복을 입고 교회로 오셨는데, 어른들이 당신만 그냥 화나 들고 와서 사회를 보는데 너무 이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다 보고 앉아서 그 소식을 알고서 그렇게 왔는가. 이분이 이제 혼자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섭섭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화기가 어디에 좀 들어와 있어요. 주머니에 들어와 있고 오고 가는 사이에 다 들리고 보고 듣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고 살 것인가. 예, 제가 이제 그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 강습회 때 한 이야기, 그다음에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 안식일 날 점심을 해 먹는 것, 또는 안식일에 불을 쓰는 것, 이것도 이제 오랫동안에 이제 이 논란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잘 만들질 않고요. 이제 파트락을 하죠. 파트락을 해서 각자 다 싸갖고 와갖고 그것을 이제 꺼내놓고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백인 교회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 있는 백인 교인들은 파트락도 없고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도 안 합니다. 제 한 친구가 유럽에서 6개월을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6개월간 학비도 벌면서 이제 일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소원이 뭐였냐면, 안식일 날 교회 갔고 안식일 오후에 그 점심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6개월 동안 한 교회에서도 점심을 못 먹었대요. 왜냐하면 한 교회도 점심하는 교회가 없어갖고. 저도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일주일 동안 그 유럽에 그 기차 이렇게 여행을 좀 했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제가 아침을 굶었어요.
왜 굶었냐면 이제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 점심을 잘 먹을 것이다. 근데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전혀 점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미국에 있는 우리 백인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전혀 친교가 없어갖고요. 그러니까 아주 냉랭한, 이 안식일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 안식일에 식사하는 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중에 많은 교회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취해 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좀 너무 과하진 않지만 식사를 준비해서 교인들과 함께 대접하는 것이 좋겠다. 어느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안식일에 교회 와서 음식 먹는 게 제일 기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내가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저희가 이걸 이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안식일을 이렇게 좀 과하지 않게 지낼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대단히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냉랭하면서도 이렇게 그 원칙에 따라 생활하다 보면은 교인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인정미가 없게 되고 가깝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살게 되는 거죠. 한 며느리가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시어머님은 참 이상하대요. 자기가 안식일 날 생선을 구워갖고 막 요리를 하면 막 손살을 치면서 막 난리가 벌어진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평소에도 생선을 구워 먹는데 안식일에 생선 굽는 거는 되게 싫어하신대요. 안식일에 냄새 풍기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며느리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생선을 안 구워 먹으면 안 구워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늘 잘 구워 먹다가 안식일 날 이렇게 냄새를 풍긴다고 뭐라 그러는지 이 며느리가 이해를 못 해갖고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 이렇게 좀 지나치게 냄새를 피우면 그 냄새를 안 피웠으면 좋겠다. 그게 왜냐하면 아마 냄새까지도 안식일 날은 좀 이렇게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도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어머니나 저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명절에요. 좋은 대로 하시면 돼. 좋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들, 이렇게 좀 제약하는 것들이 심해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이 이제 기쁜 의미의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슬픈, 아니면은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냉담한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기다려집니까? 금요일이요? 금요일 저녁이요. 청년들은요? 금요일이요? 그래요? 이거 전 또 의외네. 혹시 토요일 저녁이 안 기다려지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금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까?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까?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제 질문이 아니고요. 어느 분이 교회전함에 글을 쓰였는데 이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금요일이 기다려집니까?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까? 금요일 저녁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안식일이고요.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서 텔레비전도 보고. 질문 제가 다시 드릴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종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야기는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의 심과 의미를 기억하는 의미이고요. 만약에 이제 토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는 안식일이 우리 속에서 아주 부담스러워 갖고 이 안식일이 좀 빨리 지나가고 어떤 날이 되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솔직히 저는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금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졌고요.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안식일이 이제 설교와 모든 게 이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림연수원에서 이 안식일을 보내는데 정말 편한 안식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목회적인 일 때문에 혹시 그런다 치고요. 우리가 재림교인 안식일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금요일이 기다려지는지 안식일이 기다려지는지. 제가 이제 이것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맺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8월까지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야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어디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마에나 이제 손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할 때 손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우리가 일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손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이마는요. 이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생각하는 그 뇌의 그 정신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마음이죠, 마음. 근데 짐승의 표를 어디에다 받는다 그랬냐면 이마에 받는다 그랬어요. 이 짐승의 표는 이제 거짓 안식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짓 안식일인 이제 우리가 그 일요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 그랬을까? 우리는 분명히 안식일에 이 공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왜 이마에 받는다고 할까? 이마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바깥의 일,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정신은 바깥의 어떤 일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구하게 되면 사실은 몸은 여기 있지만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못 누리는 거죠. 종종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그래 우리가 이제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뭐 이제 샤워하는 문제, 수영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무슨 관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생각과 방법대로 여전히 안식일에 불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TV를 본다. 물론 그 때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안식일에 버젓이 우리가 TV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TV를 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늘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늘 안식일에 기름을 사서 넣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고, 예를 들어 예전에 삼육대학에서 이제 안식일날 가스가 떨어졌는데 경비한 사람이 안식일날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거룩한 안식일날 무슨 프로판 가스통이 들어가냐고. 이건 좀 지나친 경우죠. 안식일 오후에 요리하다가 가스가 떨어졌으면 그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혹시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늘상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늘 구매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내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뭐 오후 저녁에 이렇게 해가 있을 때 저녁에 5, 6시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늘 그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생활적인 면에서 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 삶의 어떤 방법들이 늘 그렇게 아주 부주의하고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우면 안식일에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버젓이 안식일에 수영장에 간다든지 늘 그것이 일상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요, 너무 소홀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 이마에 또는 손에 우리가 사고 구입하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 행동, 아니면 우리 생각에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21세기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원칙이 우리 속에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주 기쁨을 얻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우리 재림교인, 이 안식일 교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참여 부르기 전에 유은혜 씨 오셨네. 은혜 씨 맞지? 예, 제가 여기서 인사를 해야. 내일 어디로 갈 거예요, 안식일날? 수원에 가야 돼요? 오케이. 그 소개를 그럼 미리 좀 할게요. 저기 유은혜 씨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한의사 되시죠? 이쪽에 그 사동 쪽에 이사를 오셨고요. 아마 여기 병원 개업하실 거예요? 했어요? 사동 쪽에 무슨 한의원이에요? 동광? 공단 쪽에? 오케이. 옆에 계신 분은 그 유은혜 약사입니다. 지금 수원교회로 나가시는 거예요? 현재는. 하여튼 열심히 나가시고 금요일에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유은혜 씨는 아버님이 그 삼육대학교 그 생활체육학과죠. 유광욱 교수님 따님이고,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우리 딸들하고 여행 와갖고 같이 그 기차 여행을 좀 했어요. 그때 했죠? 그러니까 아마 교회 나올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